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이 갇혀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말씀 안 들려요. 몸이 피곤해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영적으로 피곤함이 오고 영적으로 갈등이 오고 영적으로 괴로우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끝나버려야 돼. 치유받아야 돼. 예배 드릴 때 모든 갈등 끝나버려야 돼. 예배 드릴 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 꺾여야 돼. 예배 드릴 때. 자, 여러분 이번 WRC 주제가요, 리더는 파수꾼의 리더. 그 다음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되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라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미안하지만 서밋은 많아요. 돈 100억, 1000억, 1조, 2조, 그리고 장관, 변호사, 검사, 우리나라 검사 2000명 넘게, 국회의원 300명, 금배지,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서밋이에요. 서밋은 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은 뭐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눈은 두 개 갖고 있는데, 똑같이 사람 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그게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숨 쉬고 지금 밥 먹는 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영적 실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의 이름이 마귀 사단이에요. 부리는 놈이 귀신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서 계속 망하는 사람 보면 그 집에 귀신. 그래서 야, 어떻게 술독을 품은 귀신이 나왔냐, 왜 이렇게 술만 먹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름, 그 다음에 이성, 쾌락, 마약,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요 놈을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아비 마귀.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농담 삼아 예수님이 마귀 있다잉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꺾어라, 귀신을 꺾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랬다니까. 귀신 데리고 살아라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영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요 놈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왔다니까요. 작정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 집안의 가문의 내력을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등기부 등본 안 떼서 그렇지,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호적 등본 떼가지고 그 사람들 가족 사이에 직업을 안 따서서 봐 그렇지, 분명히 귀신 섬겨요. 분명히 우상 숭배해요. 분명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술태배기가 나오고 노름 중독이 나오고 마약 중독 나오고 노름 쾌락에 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꺾고 떠나보내고 결박시키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벌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외향이다 내향이다 뭐 도형이 어떻다 다 좋은데 진짜로 따지면 이 사람한테 아직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수록,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로 내게 깨달아지지 않을수록 말씀이 안 들려. 이게 말씀과 영적 문제가 비례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영적 상태를 좀 바꾸도록 집중을 좀 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론 들어갈게요. 이게 WRC 3강 요약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갈 때 학교 공부하러 가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가정에 갈 때 영적 서밋으로 가라.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이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라. 그런데 나는 복음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나 복음 가졌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말 안 해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교만합니다. 본래 교만한 놈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장본인 요 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 닮아가 교만합니다. 치유가 덜 되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란 말은 1세기 때 바울이 여기서 쓰는 일꾼은, 사장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똑같이 현대 2023년을 사는데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다퉈요. 분파가 나눠요. 목사 장로 싸워요. 분파 나눠요. 어떤 놈만 좋아하고 어떤 놈 싫어하고. 교회가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4장에 1, 2, 3장을 종합한 결론을 4장에서 일단 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랑하고 다니거든. 내가 일 잘한다고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요,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때 바울이 일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꾼을 뭐라냐, 휘페레테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휘페레테스의 일꾼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휘페, 이게 합성어에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었는데, 휘포는 뭐뭐뭐 밑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헤리테이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자.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예? 그때 당시에 배 밑에서 노 저은 사람을, 그냥 노도 아니고 노 저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직분을? 노예예요. 노예. 여기서 말하는 일꾼을 바울은 노예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노예는 배너 보면 알잖아요. 배너. 영화 배너 못 본 사람은,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은 배너를 안 봤을 건데 안 봐봐. 노예가 이렇게 착고에 해가지고 발목 차고 이래가지고 팬티만 입고 노를 져.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데 옆에 유리창이 없어. 그냥
촘촘히 앉아가지고 내 노가 걸리지 않을 만큼만 해가지고 착고에 차서 계속 노를 져야 돼. 그런데 그 노를 젓는데 노저 한다고 노 젓는 게 아니라 북소리를 듣고 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노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노를 져야 돼? 내가 여기 왜 있어? 이유 없어. 무조건 져. 뭐 듣고? 북소리 듣고. 이 북소리가 뭐예요? 로고스는 말씀,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레마. 북소리를 듣고 흐름을 타야 돼. 나는 안 져. 뭐 다 졌는데 나는 안 져. 그러면 바로 채찍 날아와. 아무 이유 없어.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남편 만났지? 내 상황이 왜 이렇지? 이유 불문하고 노져야 돼. 이걸 보고 일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노져야 돼. 죽을 돈 모르고 노져야 돼. 그래야, 보세요. 그래야 왜 내가 이 남자 만났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 여러분 몰라.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봐야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눈이 탁 열려. 그 눈을 연 거 보고 비전을 봤다, 사명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내 사명인지 뭔지 몰라. 내 사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밥만 먹다 죽는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북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흐름을 쭉 타면서 내가 왜 여기 제천까지 왜 와야 되는지를 퍼즐이 딱 맞춰져. 그렇구나. 이 왜가 아로 바뀌어야 돼. 왜가 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질문이 답이 딱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 왜가 아로 바뀌길 바래요. 이 총구석에 어제 우리 작은 딸이 왔는데 우리 현영 집사하고 형수님 집사한테 밥 사달라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나간다고 야 언니가 야 씻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 제천에서는 그냥 저는 그냥 나가도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3명이서 발끈했어요. 제천이 어떤데 니 지금 세수 안 하고 어디서 막 제천이 어떤데. 제천이 복음의 성지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성지가 되길 바래요. 시골이다? 촌이다? 아무리 대도시에 있으면 뭐해? 복음 못 듣는데.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아무리 명품백을 입으면 뭐해? 서밋이 안 됐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모르는데. 아무리 청라 아무리 좋은 도시에 사는데 위에 펜트하우스에 살면 100평에 120평에 살면 뭐 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건드려 버리면 그 가정 무너져 버리는데. 이걸 깨닫는 게 영적 서밋이요. 이걸 우리 가정에 깨닫는 게 영적 서밋이요. 나를 깨닫는 게 영적 서밋이요. 나를 잘 아는 게 영적 서밋이요. 왜에서 아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노예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잘 아셔야 돼요. 맡기잖아요. 자, 이 노예가 자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왜 붙잡혀 왔는지, 내가 왜 노를 저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요. 북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치면 빨리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자연해라 우연해라. 그때는 노가 없잖아요. 계속 그걸로 져야 돼요. 그럼 다 외웠어. 죽도록 너 져야 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야만 착고가 풀리고 자유인이 되는 거라.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맨날 노점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냐? 죽겠다. 그러니까 창문도 없어. 깜깜해. 그리고 밥도 주먹밥 줄까 말까 해. 그런데 노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돼. 승리를 쟁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얻어. 영적 싸움에 사단과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기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는데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승리하셔야 돼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예가 이유가 없이 우리 청년들은요, 그냥 내가 앞으로 뭘 살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고, 내가 노를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맡긴 자만이 알아. 여러분, 군인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한국 군인을 몇십 명 뽑아가지고 전투기로 원산에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무도 없어. 보급로도 끊기고 거기 가면 죽는데 군인을 거기에 몇백 명 투하를 시켰어. 여기서 전쟁을 쳐라. 여기서 북한 계량을 싸우라 해라. 그래야 인천에 거기서 시선이 몰려가지고 원산에 한국군이 쳐들어왔다. 거기에 눈을 쏠리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원산에 있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럼 군인이 짝짝 뽑아가지고 원산으로 가. 이유 몰라. 군인은 거기 그냥 떨어지는 거라. 거기서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싸움하는 거라. 죽었어.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많아요. 그냥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훈련을 잘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진짜로 말씀 속에 들어와. 예배 속에 들어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들어와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산에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지원차 낙하산 없을 때 나만 안 하면 돼. 나는 괜찮아. 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이 복불복인데 굉장히 나쁜 영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맡긴 자만이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원산에 가는 사람들한테, 군인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말을 안 했냐? 이거 만약에 새 나가면 원산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거든. 말 안 해. 비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 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 복음 받아, 나 그리스도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막 떠들고 다닌다. 그럼 비밀 아니잖아. 뭔가 내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와 발생과 갈등이 막 일어나도 입 딱 다물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사단의 망대가 꺾여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건데.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됩니다. 이래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말씀으로 모든 답을 안 내면 체험이 와야 돼. 그 사람은 늘 체험받아야 돼.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경제 문제 와보고 이래야, 그때 그랬는데 이랬는데 그때 불신앙하지 말걸, 이래 나옵니다. 그래라도 깨달으면 감사한데 그래라도 못 깨달으면 서밋은 뭔 서밋인가 맨날 여기 붙잡혀서 삽니다.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맡긴 자 하나님, 여러분, 감독이, 축구 감독이 너 포지션 손흥민 미드필더 포워드에 뛰어. 손흥민은 포워드인데 계속 왔다 갔다 제일 많이 뜁니다. 근데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가 우리나라 김병지 골키퍼 한번 히든컷 때 난리 났잖아요. 골 몰고 나와가지고요, 하프 넘어버렸어. 그러고 뻥 차놓고 막 뛰잖아요. 그 얼마나 골 벌기 싫어요. 포지션을. 감독이 너 일로 와, 김동진 집사 일로 와, 너 넉마주의 거지 노릇해. 그래가지고 분칠을 하고요. 그러고 막 흰머리 해가지고 분칠하는데 내가 이 가우에 넉마주의 연출을 한다고 때려치워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맡긴 그 일에 충실하면 그 넉마주의가 갑자기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어떤 노냐? 아무 계획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갖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대로 노를 지고 있어야 돼요. 지가 일꾼과 노예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호민관인 줄 알아. 호민관 알죠? 배에서 가장 큰 대빵인 줄 알아. 자기가 맨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래. 안 가르쳐줘도 돼.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속에서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 완벽하게 맞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런 고민해봐야 복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잘 나간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복음 받는 거 봤어요?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 복음 받는 거 봤어요? 내 재산이 꽉 있는 사람이 복음 받는 거 봤어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느냐? 아니요. 짓게 너무 많아.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 그리고 맡겨도 맨날 찾아와. 맡겨놓고 찾아오고 맡겨놓고 찾아오고 오두방정 다 떠네. 그러니까 맡긴 자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거라. 그냥 맡기고 노저 북소리 듣고 계속 저 그냥. 여러분 가정에 노를 젓는 진짜 일꾼 되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흐름 속에 있으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일꾼의 자세가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과 같은 말, 아니 충성이란 말과 같은 말이 인내예요. 이거는 일꾼은 휘페레테스 이렇잖아요. 히포 뭐뭐 밑에 일꾼이. 그런데요, 인내란 말은 헬라로 히포모네, 같은 용어예요. 같은.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은, 노예는 아무 생각 없이 노저 북소리 듣고 노 젓는 거예요. 이 노를 젓는데 성의껏 충실히 하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 충성과 같은 말로 휘포모네, 인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북소리가 나요. 둥둥둥둥 쳐요.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맞춰서 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둥둥 치는데 나는 반대로 줬다. 혼민간이 내려와가지고요, 등짝 작살나게 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성도는 발을 맞춰서 메시지 따라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작전이에요. 언약궤를 따라 2,000규빗을 갖다 두고 떨어서 언약궤를 따라 움직여라. 절대로 이탈하지 마라. 절대로 입을 들내지 마라. 메시지 듣고 북소리 듣고 따라와라. 네 인생 걱정하지 마라. 봐요, 7바퀴와 6바퀴를 13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북소리, 말씀,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안 가려고 하는 나를 착고를 채워요. 안 가려고 하는 내 머리를 착고를 채워요. 안 가려고 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착고를 채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를 착고 채우는 거. 착고 채우는 거. 내 머리 생각을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착고를 채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계획이 안 나왔다. 그럼 하나님 잘못됐거나 여러분 잘못됐는데, 하나님 잘못된 거 없어요. 항상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와서 이대로 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돈을, 내 남편을 바꿔달라, 내 부인을 바꿔달라, 내 자식을 바꿔달라, 맨날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안 찍어줘. 왜요? 찍어줘 버리면 도망가 버려요. 찍어줘 버리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상처에 자꾸 많죠. 또 펠라펠라 또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결혼을 준비 다 했다. 이게 뭐가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결혼을 준비 다 됐다는 게 집도 하고 배우자도 맞추고 배우자도 찾고 집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식장도 준비하고 청첩장 딱 날린 게 결혼 준비 다 된 거죠. 된 거죠. 근데 틀린 겁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결혼 준비가 끝났냐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결혼 준비가 끝나는 거냐면, 연애를 왜 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해보니 맞아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취미가 달랐지만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다툼이 없는 사람은 맞춤을 잘 합니다.
맞춤을. 그런데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결혼을 또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이건 못 보고 결혼한 거야. 내 앞에 눈에 보이고 이쁘고 좋고 내하고 말 잘 통하니까 좋았어. 근데 결혼을 덜컥 했더니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영적 배경이 딱 나오네. 영적 배경이.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진짜로 뭐를 섬겼는지 그때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맞을 게 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안 맞다. 그럼 그거 맞춰가려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그게 결혼 준비 끝입니다.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내가 각자 다른 개체를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가문 만나서 맞춰 살면 이혼율이 없어야 돼요. 10명 중 5명이 이혼해버려요. 50년 살았는데 황혼 이혼해버려요. 같이 살다가 뭐라 그래요? 니하고 내하고 진짜 안 맞다. 그때 알아요. 몇 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그때 안 맞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맞춰 산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일꾼의 자세는 충성인데요, 내가 교회가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성격이 틀려,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 판단은 3가지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객관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주관적인 것. 이 2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돼요. 대통령이 와도 돼요. 장관이 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맞춰요. 야, 이 교회 갔더니 뭐 별로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 메시지는 좀 들을 수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내하고 수준 차이 나고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왕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지가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자기를 판단해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단이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 돌리고 감정을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죽은 아버지 이름 부르면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옵니다. 오냐, 니 날 불렀나 하면서 니 안에 쏙 들어가고 내가 니하고 살고 싶다. 들어왔다. 잡힌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왜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 인생이 판단하고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길 바라요. 그게 영적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보여야 돼요. 일은 꼼꼼하게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뭐 밑바닥에 뭐 있어요? 진짜 치유돼야 되거든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 맞춰 가잖아요. 북소리로 맞추어 가다. 그게 인내예요. 나는 빨리 걸은 것 같고, 나는 길이가 넓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선반위에 거 내고, 어떤 사람은 의자 내고 올라가고. 교회는 그런데 일꾼의 자세는 충성인데 그 일꾼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교회 일이 있어요. 선교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는 건축 주일이에요. 눈에 보여요. 가슴에 담겨요. 간고가 담겨요. 그래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시켜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시키지 마라. 왜? 그 사람은 하다가 어떻게 한다? 인내가 없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일꾼의 자세는 무조건 총소리 들으면 가야 되고요, 북소리 들으면 놓쳐야 돼요. 그거 이유 아무것도 없어. 그 이유 말고는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그럼 그걸로 끝이라. 가는데 돈이 없고 여비가 없고,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12제자들한테 신발 뺏어버리고 지팡이 뺏어버리고 망대 뺏어버리고 돈 뺏어버리고 다른 거 다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 봐요. 다른 거 핑계대네. 내 노잣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체력이 약해서, 내가 지팡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발 2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핑계대지 마. 여러분, 충성과 인내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끝까지 완주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사람 보셨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40, 50년 왜 뒤지냐?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팔대를 해요. 구멍가게 요만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하는 게 그게 너무 쫀짠하고 째잖아. 에이, 그걸 떼쳐버려. 그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뭐를 의미합니까? 장인정신, 의식,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우리 가정에 계속 어떻게 하냐? 노를 져야지. 그걸 보고 노를 젓는단 말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보셔야 돼요. 애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쟤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요. 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눈 보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라. 그 눈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현장에 랩런트가 안 보인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눈이 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소경, 그러니까 의지 박약 안 되는 거예요. 늘 뭐로 하느냐? 자기 판단, 다른 사람의 판단, 그 소리 듣고 모든 에너지 뺏겨요. 계속해서 영적 피곤함에 쌓여요. 감정에 쌓여요. 늘 소리에 민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거기에 연념해요. 그런 영적 필요와 영적 무기로 영적 무능력이 찾아와 버려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냐면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눈 열려야 돼요. 아무리 복음 해도요, 전도가 진짜로 딱 안 열리면 복음 힘이에요.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돼도 잘 보세요. 내게 지금 전도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를 보면? 이걸로 보면 진짜 달라져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기준 삼고 부러워하고 거기에 또 말 꼽히고 이래요. 에너지 다 낭비해요. 영적 피곤함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너무 허공을 때려. 내 인생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내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육신적인 거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맞춰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고 교회가 흐름을 타고 여름성회가 뭘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동떨어져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이 결국 교회 그만두는 사람 확률이 많습니다. 묵소리가 들리고 흐름 맞춰가고 해보세요. 재밌는가 안 재밌는가? 말씀이 들려보세요. 내가 진짜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보이는, 재밌는가 안 재밌는가?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영적인 부분에 보이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 이거 망대, 아, 이거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됐구나. 말씀은 이게 들린다.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영적인 거 전혀 안 보인다. 재미없지. 왜? 말씀이 다 영적인 거거든. 지금 일꾼, 노예, 충성, 인내, 이거 싹 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거든. 일꾼의 가진 비밀, 이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작은 딸 계속 빨리 마치라고 난리다. 지금 뒤에서 막 칠판선도 아니 농담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 뭐를 선택하잖아요. 왜 내게 인내심이 없는 줄 압니까? 왜 내가 기다리지 못한 줄 압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조각 한 조각인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 아이를 놓고, 이런 모든 퍼즐이 내게 딱 맞춰져.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에서 아로 딱 바뀌어. 왜에서 아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 계속 아가 나와야 돼요. 맞아. 기도하는 힘이 왜 생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해 줄 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일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남자들 가장 있잖아요. 가장. 남자들로 태어났으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내 한 가정을 살리는. 그 가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돕는 배필로 남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하고 싶으면 입을 딱 닫고 테이프를 딱 막고 일단 기도부터 한번 해봐요. 진짜로. 기도부터 하고 나면 선택과 기준과 생각이 싹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거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쫙 맞춰가. 그때 또 감사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도하라 했구나. 이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키우세요. 일꾼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꾼이 가져야 될 비밀 중에 비밀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성질을 갖고 살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여기 문 열고 나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맨날 이래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음메기 주고, 나 또 일주일 동안 개판 쓰라고 하나님이 메시지 할 때 막 벽 뚫고 막 번개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막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당함에 어디서 나오냐 되냐면, 늘 내가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바리새인 그 놈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랬냐? 성전에 긴 두루마기 있고,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11조도 콩 한 쪽도 안 떼먹고 하나님께 다 드리며 하나님 위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세리하고요, 그 여자가요 가슴 치면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보고 저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 앞에서 가가지고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 아니잖아. 뭔 의미는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무슨 의미 알겠죠? 제 얘기를.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인된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인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샤머님과 신비주의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없어진다 그래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가득 찬다 그랬어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 연약함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뿜으니까. 알아듣겠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나는 하나님 만났대, 나는 구원받았대, 나는 하나님 자녀 됐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환상과 막 기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직접 통한대. 이 사람이 결국은 삶이 안 돼서 무너지는 이유는 지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해. 그래 놓고 왜 그 안수기도 할 때나 저기 기도원 가면요,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뭐랍니까? 죄를 해결해, 죄를 해결해야 돼. 이거 몇 번 던집니까? 한 40번 던집니다. 왜? 죄 해결해, 죄 해결해. 지가 죄를 해결하라고 막 그럽니다. 천주교 고해성사합니다.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돼본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이 얼마나 무섭냐. 지가 하나님 된 거야. 지가 선악과 따먹은 거야. 지가 선악과를 만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판단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면 신경질 난다.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 끝까지 인내, 끝까지 싸움. 누구랑 싸움해야 돼요? 끝까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부인이 남편이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끝까지 싸움. 그거는요 엄청 영적 피로감과 육체적인 피로감이 다 몰려서 에너지를 뺏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하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WRC 3강을 제가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진짜 보험가인 사람이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읽는 사람 많아요. 그것과 WRC 3강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씩 퍼즐로 맞춰질 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한 줄 몰랐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를 만날 때, 그 퍼즐이 맞춰질 때 눈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그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전달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금은 깝깝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왜 제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제천에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가 왜 이런 기능을 갖고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